우리 마음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으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베드로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이후에 쓰여진 편지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의 때보다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죠.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핍박의 그 강도가 훨씬 심해졌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신앙을 버리고 뛰쳐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교회 내부로는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편지 아닙니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남겨놓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인데, 신앙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인가? 늘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움직이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 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신 것처럼,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예배에 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원한 그 썩지 않은 나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와서 들어간다. 나와서 들어간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움직여야 한다.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도 그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피한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회하다, 피하다, avoid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escape,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빨리 탈출해서 영원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참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빨리 빠져나와야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사는 것 아닙니까? 낙하산을 타고 빨리 뛰어내려야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직 기내식이 안 나왔는데요? 기내식 먹기 전까지는 못 나갑니다 하면서 버티면 안 되겠죠. 아니, 내가 이코노미도 아니고 비싼 돈 내고 비즈니스 탔는데 이거 못 내리죠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관과 이 세상에 그 썩어질 세계관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가요 분명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 타고난 기질, 나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성품은 변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질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어떤 성품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 안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 나도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믿음, 그 믿음 위에 덕을, 그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무엇을 쌓아요? 인내를, 인내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그리고 사랑을, 마치 사다리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야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생명과 경건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서부터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대단한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 교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뭐 조직이 제대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막강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해질 수 있겠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어머니께서 이 혈액암 투병을 좀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암 투병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암이 참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암 치료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 암을 치료해도 다시 재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을 무서워하고 암이 힘든 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 암이라는 것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을 어떻게 막는가, 재발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발 없이, 후유증 없이 완치되기 위해서 의사들이 제안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삶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에 걸리기 전에 무심코 했었던 내 삶의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음식들을 그냥 즐겨 먹던 습관들, 운동하지 않고 살았던 습관들,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다 고치고 변화가 되어야 재발하지 않고 후유증 없이 완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내 성질이 이런데 어떻게 바뀌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능력 있게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암치료 이렇게 받으시고 대표적으로 바꾸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 식습관을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것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요 제가 라면 없이 살 수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라면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제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바뀔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다 보면, 그러면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즐겨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간증하는 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서부터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냥 홀짝홀짝 집에 가면 술 한 잔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술이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그렇게 끊기 힘들던 담배가 어느 순간 담배 피다 보니까 이 머리가 아파지고 역겹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게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의 체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지금 현재 상태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8가지 단계를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동안 우리는 마치 이 사다리처럼, 계단처럼 이 8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전체 개요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8가지의 단계의 시작이 뭐죠?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랑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사랑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중간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빠지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 믿음의 사다리를 다 연결해서, 그래서 온전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믿음에 대해서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의 시작이 믿음일까요? 믿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누구나 바뀔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의 이 부족하고 못난 성품도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영을 한번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수영 잘 하시나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수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 뜨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팔 젓고 발차기 하고 뭐 호흡하고 이런 것들은 물에 뜬 다음에 배워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수영의 기술들을 가르쳐 주어 봤자 물에 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에 뜨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물에 뜨려고 해도 그냥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꼬르륵 하고 맥주병 같이 가라앉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물에 못 뜨느냐? 내 몸을 물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요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물에 뜰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물에 뜨는데 가라앉을까 봐 무서워서 막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못 뜰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뜰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물에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가라앉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내가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물에 뜰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고 싶어요. 나는 죽어야 해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실 성령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갈빗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 성품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동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성품도 나의 옛 성품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